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다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바빠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종교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얘기를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플라톤이 있어요. 플라톤 아시죠? BC 428년에서 348년까지 그렇게 한 철학자죠. 자, 플라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백성이 정치를 외면한 그 대가가 뭘까요? 자,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사람들,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한다. 자,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각 분야에 돌아가는 그런 외교까지, 자, 우리나라 지금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정말 한 번도 겪지 못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우리 임의대로 좋은 식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라는 게, 당신이 생각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처럼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자, 근데 지금 열매를 볼 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정말 좋은 나라,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실체로 겪으면서 알고 있죠. 자, 이것이 열매입니다. 자, 이 말은 옛날 고대, 과거에만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적용해봐도 너무나 뼈아픈 이러한 말로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자, 여기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이것을 포함해서 외면한다는 말은, 국민들이 정치는 정치하는 자들이 알아서 하지, 알아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정의를 구현하고 불쌍한 사람들한테 복지를, 혜택을 주겠지. 우린 열심히 해서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뜻을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오늘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꾼이 됩니다. 정치꾼이 된다는 건 뭐죠?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공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이 권력을 쥔 이 정치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법을 악용하고 변개 제정하여,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국민들은 우리들의 통제 속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개, 돼지나 마찬가지야. 우리가 끌면 끄는 대로 올 수밖에 없어 라고 여기며 정치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가 몰라, 정치 머리 아파 죽겠어 라고 한 대가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건 정치만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언론, 외교 등 각계 각 분야에서, 기업, 이런 각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복음 전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야. 목사님 알아서 하겠지. 헌금 냈는데 알아서 하실 거야. 헌금 하는 것까지가 내일이지. 헌금을 사용은 어떻게 하든, 목사님이 횡령을 하든, 그것을 어떻게 하든, 그는 우리가 알 바 아니야. 자, 어디 신약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앞서 많은 영상을 올렸다시피, 지난 영상을 올렸다시피, 목사직은 성직자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인데, 교회사를 너무나도 공부 안 하고, 자, 지금까지 살아온 그냥 좋은 게 좋다 식으로 살아왔던 사람일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좋은 게 좋다라고 하는 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 정말 좋은 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 좋은 게 좋다라는 건 이거는 세상의 영이 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옳다. 아니라. 자, 옳은 것은 옳다. 아니라는 아닌 거. 아닌 것은 때려 죽여도 아닙니다. 자, 여러분, 신사참배. 우리가 핍박받기 위해서,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사참배 하라는 거 하면 되지 뭘. 야, 우리가 이 시기는 어쩔 수밖에 없잖아.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순교자들의 핏값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된 이 순교자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지도 못할 겁니다. 벌써 끊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핏값을 헛되이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온 영역에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각 분야별로. 난 정치에 너무 복잡해서 모르겠어. 자, 예술은 예술 분야, 언론은 언론 분야. 자, 똑같은 만약에 기자라고 칩니다. 자, 지난 영상을 봤지만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떤 영역이든, 자, 예술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영감을 받을까요? 자, 이 사람이 기자입니다. 그러면 진실과 감동적이고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왜곡된, 그리고 편파 보도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글들을 써내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만약에 세상의 영에 속했어. 자, 그러면 정치인의 의도대로 돈을 받고, 그리고 어떠한 자기가 출세기를 위해서 정치인들에게 잘 보이고자 그러한 기사를 쓰면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유리한, 진실과는 먼 그 거짓으로 그 진실을 가려버리는 그러한 편파적인 그러한 글을 써내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정치를 하든, 자, 똑같이 정치인이에요. 똑같이 정치인인데 악한 법을 마음껏 통과시키고 그들을 후원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는 어떠한 이익 집단의 그 뜻에 의해서 법을 만들고 정치를 하고 그들이 이롭도록, 그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각 주어진 영역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침투되어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링컨을 생각해 봅시다. 자, 링컨은 세속 정부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죠. 자, 분명 링컨은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내가 성공을 목표로 이 세상이 주는 권력과 이것을 맛보기 위해서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그가 행한 법률이나 통치 제도나 이러한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 열매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통령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에 많은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 하면 링컨을 떠올립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대통령을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국민을 속여서라도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정말 이거를 대통령직을 나오려고 하고, 만약에 그렇게 표를 얻어서 국민들을 속여서 표를 얻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 집단을 위한, 자신을 후원한 그러한 세력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정말 많은 국민들이 억압을 받고 통제를 받더라도 이 집단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면, 그러면 더 대통령직을 견고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이 법률이 어떻게 통과되겠어요? 그죠? 아무리 반대를 해도. 자, 그러한 열매를 보고 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 대통령, 이러한 세상의 직위는 중립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어떠한 영에게 속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느냐, 기자가 되느냐, 예술가가 되느냐, 언론인이 되느냐, 그죠? 외교관이 되느냐. 자, 그에 따라서 모든 이 사람들의 결정, 그리고 그들의 생각, 그리고 가치관, 그리고 세계관, 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열매를 냅니다. 법조인도 마찬가지고. 그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나오는 열매와 행하지는 결정다. 자, 그런 것들. 그리고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는 세상의 영이 주는 권력에 취하고 거짓에 취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더 극대화시키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국민을 속이는 건 아무렇지 않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자, 이러지 않겠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나타내는 그러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고 미성장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구원만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아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펴야 되고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각 분야에서. 자,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영역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링컨이 그 당시 정치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 그 당시 노예 제도를 보면서, 자, 노예 제도를 보면서 당연시 여겼죠. 그 사람들이 당연시 여겼어요. 그 당시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타 종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노예 제도에 대해서 당연히 여겼어요.
그러면서도 이 기독교인들은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을 했죠. 근데 어떻게 돼요? 집에 와서 이 노예를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노예를 학대하고 하대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자, 이렇게 노예 제도를 당연히 여기고 똑같이 억압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노예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임을 인식하고 이 노예의 인권을 위해서, 자,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자, 라는 인식으로 보았습니다. 자,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까요? 그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봤어요? 아, 흑인은, 노예는, 자,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짐승처럼 대해야 돼. 자, 우리가 막 대해도 돼. 라는 인식을 하나님이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걸까요? 근데 사탄이 주는 대로 사탄의 영이 주는 생각과 그러한 전통과 그러한 역사에 숨어 들어와서 인식을 하게 했죠. 근데 그 인식을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이 믿는다는 사람들도 당연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불평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근데 링컨이 가만 보니까 이 노예 제도를 어떻게 없애? 자, 없애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돼서 정말 이걸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 정치인으로 되는 길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해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강하게 부인하고 반대했던 세력 중에는 오히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을 반대하다니요. 성경에도 이런 상황은 너무나 많죠. 그죠? 모세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하고 반대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했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자, 이 말씀 또한 자신이 생각에 옳은 거를 주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옳다,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옳다, 싫다 라고 하는 기준은 선악의 기준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따먹은 열매의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는 모두가 자기 기준에서 옳다, 아니다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아니야, 싫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옳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종교 분리의 시작은 종교 분리의 이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유래를 알아야겠죠. 그죠? 모든 전통은 시작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때의 시작은 어떻게 됐냐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어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 이해하셨나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거였어요. 종교 분리 원칙 최초 주장은 미국의 3대 세 번째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었어요. 자, 토마스 제퍼슨에서 비롯되었는데 종교를 정치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자, 이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치가 관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정치가 관여하면 어떻게 돼요?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호하고자 만드는 헌법이었어요. 이게 종교 분리의 시작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이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세 가지 세속 정부의 종교 분리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 헌법의 규정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자,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보장한다. 자, 그래서 자, 이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어떻게 한다? 관여하지 않는다. 첫 번째요. 그리고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자, 요 세 개가 토마스 제퍼슨이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규정을 하면서 만든 겁니다. 자, 이 의도를 모르고 교회 내에서 교회가 정치를 말하지 않는 것이 종교 분리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 의도는 어디 갔습니까? 의도는 얘는 종교 분리의 원칙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함 때문이거나 자신이 공부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근데 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좀 공부합시다. 고의적인 정치적인 의도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막연히 자, 예수님을 따른대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막연히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된다 라고 한 것은 자, 어디까지만 아느냐, 어디에 유래만 아느냐. 자, 반만 아는 거예요. 반만. 우리나라가 이 역사가 된 계기가 있어요. 자, 일제치하였어요. 일제치하. 일제치하 때 일본이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을 했죠. 다 잡아서 고문하고 막 죽인다고 하고 막. 자, 세속 정치가 교회에 관여했어야 안 했어요? 근데 일제 치하니까 어쩔 수 없어. 그죠?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상태예요. 자, 일제 치하예요. 자,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교회를 핍박했죠. 자, 이 상황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토마스 제퍼슨이 얘기한 건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서의 그 속에서도 정말 세속 정부가 교회를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보장하고자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자, 요 당시는 일제치하예요. 자, 교회가 핍박이 와. 그냥 어떻게 됐어요? 핍박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타협을 합니다. 자, 너네들이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너네들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교회 핍박하지 마. 너네 해달라는 대로 할게. 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요? 이러면서 우리 자신을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그렇게 타협해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이거예요. 자, 앞선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제치하 속에서 일본인들이 제시한 교회가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에 절대 관여하지 않겠다 라고 교회 지도자들과의 잘못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생각이 교회 내부에 내려져 왔어요. 이러한 인식이 이러한 전통처럼 내려져 왔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정말 그 종교 분리의 시작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러한 것으로 시작했다는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어떻게 돼요? 종교 분리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들은 정치에 관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자, 이 당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자기네를 바라보는 조선 정부의 그런 의구심에 대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자, 나라 일에 간섭하는 것을 일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 나라 일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끼리는 한국의 교회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한테 그거를 가르쳤어요. 자, 우린 나라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자, 선교사님들도 복음 전파로 왔는데 그나마 이 타협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천명하고 그것을 신자들에게도 가르쳤어요. 자, 한국의 일제치하 때 이등방문은 선교사님들에게 이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상기시키면서 선교의 자유를 보장받았어요. 자, 대신 일본의 뭐에? 일본의 식민 정책에 간섭하지 마라. 관여하지 마라. 라고 된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를 받아들였고, 얘는 일제치하 때, 일제가 진짜 종교 분리의 원칙 3가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치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라는 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술수에 능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 분리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무시하고 왜곡 해석하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만연하게 된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라고 하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꺼내지 말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러한 생각은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링컨이 대통령이 된 것도 대통령 출마하고 정치에 인이 되고자 그렇게 기도하며 무릎 꿇고 노력하고 한 이 모든 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죠. 자, 링컨은 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노예 해방을 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는데, 국가 지도자가 돼야만 그 결정과 그 반발이 있더라도 이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미국의 정치에 참여하여 노예 해방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링컨을 반대하는 꼴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또한 우리나라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옥중에 400명의 성도들, 이 사람들이 신사참배에 저항을 했어요. 신사참배에 저항을 했어요. 자, 그죠? 자, 이걸 뭐 한 거예요? 식민정책에 관여하고, 신앙을 지켰을 뿐인데, 신앙을 지키는 행위가 일본 통치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단지 신앙만 지켰어요. 내 신앙을 지키겠다. 신사참배를 강요하든 안 하든 이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냥 신앙만 지켰다니까요. 일본이 어땠다 저땠다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신사참배는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올바른 신앙을 지켰어요. 자, 단지 신앙을 지키는 행위가 일본이 보기에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일본의 식민정책, 정치에 관여한 게 돼버리고 이들의 행위가 위협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신앙을 버려야 되고 타협해야 되겠습니까? 자, 노예 해방 제도를 반대하니까 이건 다수결로 가자 라고 했으면 노예 해방을 이루었을까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닙니까? 이러한 소수의 순교자들을 감히 교단이 이때 일제 치하에
자, 이 위협에 타협한 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신앙을 지키는 이 순교자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단에서 파면시켰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면직 파면하고 제명시키고 세속 정권에 타협하고 자기를 합리화했던 자들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만약에 야 교회가 야 정치 참여하는 거 아니야, 야 정치에 관여하는 거 아니야, 야 그런 얘기 하지마, 누가 잘못됐고 안됐고 하지마. 자,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념이 있어요. 자, 만약에 정치인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속 정부가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안 보이십니까? 자,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 행위만 하면 돼. 기도 행위만 하면 되나요?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삶이 뒷받침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기도 행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를 구현하고자 침투되어 구소련에 무슨 혁명이었죠? 볼세비키 혁명. 자, 볼세비키 혁명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붕괴시키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도 다수의 기독교 신앙인들은 교회 안에서 오로지 왜곡된 종교 분리를 외치며 왜곡된 줄도 모르고 그게 맞는 것처럼 신앙의 자유가 유린당하고 뺏어간다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 종교 분리를 왜곡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요럴 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몰라. 방임을 하게 됩니다. 외면하게 됩니다. 자, 뭐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종교 분리의 원칙과 순수한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장난.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기뻐하는지 내가 선택하는 게. 자,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세상이 타락되든 아니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야, 우린 정치 관여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핍박을 앞당기는 겁니다. 현재 이 세속 정부가 링컨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력층들이 정치꾼들이 있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보장하는 것처럼 하지만 악법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탄압을 하고 관여를 합니다. 자, 보장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걸 가만 놔둬. 야, 이거 이렇게 하든 법을 하든 야, 우리 할 일 아니야. 자, 이거 가만 놔둬.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자유가 유린당하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내에서도 자유를 얻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못하게 돼버린다거나 아니면 이 우리가 외치는 거를 잘못됐다고 사회적 인식을 하도록 만들거나.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선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묵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해요. 그죠?
카톨릭이 아니죠.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자,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 그 지체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각각이 개혁주의라는 얘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자, 개혁주의 신앙을 따랐어요. 자, 칼빈 잘 아시죠? 칼빈 아시겠죠? 자, 칼빈이 이런 때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봅시다. 칼빈도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가 완성된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개혁주의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는, 전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다시 악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과 맞지 않다면 다시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우리들은 칼빈이 주장한 내용을 한번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칼빈은 요즘 많은 신앙인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라,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것이 종교 분리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칼빈 얘기하면서, 그죠?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칼빈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신앙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모든 세속 정부로부터, 자, 빼앗으려고 할 때 이 세속 정부들한테 침을 뱉어라 라고 강력히 저항하라 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처럼 종교개혁 사상을 따르는 신앙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칼빈이 말했던 저항권 사상을 알고 있다면 결코 오늘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모순된 주장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둑질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야 한다.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외쳤던 사람이 존 칼빈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속 권력이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할 때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침을 뱉어라. 그들의 머리에 침을 뱉어라.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마땅한 영광과 하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하는 모든 압제적인 명령에 저항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자유와 진리를 파괴하려는 실체적인 악한 정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을 만약에 부인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이미 진리의 사명을 잃어버린 채 진리의 허리띠를 풀고 전투를 잊어버린 세속화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으며 세상의 세속화를 더 앞당겨 올 것입니다. 자, 세상은 세속화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거를 가로막는 하나님이 파송한 이 땅의 파수꾼이 누굽니까? 이 세상은 세상의 영혼을 따라요. 자, 그것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겠나요? 계속해서 세우지 않겠어요. 각 영역에서 파수꾼을 불러 모으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통로로 쓰이는 그러한 정치인, 언론인, 외교관, 법조인, 예술가, 기업인 등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좋으면 다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야, 너 신앙 좋으니까 목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세상에 재능 있는 하나님의 일을, 자, 이 세상에 나와서 이 파수꾼으로서 이 영역들, 각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로, 임재로 바꾸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복음 전파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은 왜 사명자요? 왜 이들이 세상을 향한 선교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선교사는 그냥 세회 가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만 선교사예요? 그 신학자들이 아주 편협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무는 우리의 신앙이 억압받을 때,
우리가 로마 시대가 아니잖아요. 북한이 아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얻었을 때 그 피값으로 얻어진 자유를 감사히 여기며 그것이 짓눌리지 않도록 복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세속 정부가 관여하려 할 때 우리는 강한 저항권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로 이 자리들이, 이 직위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기억하시고 종교 분리가 야,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마 라고 하는 어리석은 목자들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주변 지인들에게 이끌리지 마시고 종교 분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러한 것을 한다 그러면 이 영상을 알려줘서 제대로 된 개념 좀 알고 이야기하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